오늘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3장 31절에서 33절 제가 대표로 읽겠습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이 어떤 거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 PPT 1번 봅니다. 이제 지도를 한번 볼게요. 짠 하고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했다는 게 그냥 도망 나온 게 아닙니다. 당시 세계 최강대국인 이집트 대제국을 완전히 그냥 무너뜨렸다? 조금 제가 세상 말씀에 들어갑니다. 박살을 내버렸어요. 박살 내고 이집트를 확 그냥 주저앉히고 이기고 나왔습니다.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집트는 세상, 마귀, 사탄을 뜻하는 거예요. 우리도 세상을 그냥 우리가 잘 도망다니며 사는 게 아니라 세상을 완전히 이기고 세상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세상 권세를 완전히 굴복시키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당시 이집트를 이긴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는데 오직 하나님 능력 권세로 이집트를 확 그냥 주저앉혀버렸어요. 그리고 멋지게 나왔습니다. 나와서 2년이 지납니다. 2년.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몇 년이요? 2년. 다시 2년이 지났어요. 지금은 이제 2년이 지난 시점이에요. 출애굽을 딱 해서 홍해를 건너서 2년이 지나가서 어디까지 갔냐면 지도에 보면 맨 위에 지중해라고 돼 있죠. 바다 지중해 유명한 바다 지중해가 있고 그 밑에 보니까 가데스 바네아라고 이름이 돼 있네요. 그렇죠. 지중해 밑에 보니까 가데스 바네아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가데스 바네아. 저기 가는데 2년 걸렸습니다. 그 2년 동안 율법도 받고 십계명도 받고 하나님의 온갖 기적 막 있었어요. 2년 지나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갔는데 그 위가 바로 가나안이에요. 거기서 이제 가나안이 딱 보입니다. 접경지대까지 간 거예요. 지금의 이스라엘 지역. 거기 접경지대까지 가서 이제는 가나안으로 쏙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쏙 들어가면 된다. 그런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12정탐꾼을 뽑습니다. 12정탐꾼. 왜냐하면은 이제 가나안으로 딱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기 전에 정탐을 해야 된다. 어떤 데인지 우리가 알아야지 전쟁을 할 거 아니냐. 이제 들어가면은 가나안 사람들 우리랑 평화롭게 살아볼까요? 우리 땅을 좀 나눠주시겠어요? 함께 어울려 볼게요. 그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들어갈 때는 정복 전쟁을 하는 거예요. 다 때려 부수면 다 죽이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가나안이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죄. 그러니까 죄를 다 도말시켜야 된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전쟁하기 전에 정탐을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형은 어떤지, 군대는 어떤지. 그런데 사실 가나안 땅의 크기가 강원도만 합니다. 강원도 조그매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2년 전에 대제국 이집트가 엄청 크지 않습니까? 거기를 완전히 확 주저앉히고 나온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 능력으로. 그랬는데 이제는 훨씬 볼품없는 조그만 땅이죠. 강원도보다 조그만 가나안 앞에서 야 우리 정탐꾼을 뽑아가지고 한번 보내서 뭐 알아야지 싸울래도 싸울 거 아니냐. 한번 보내자. 이런 식으로 이제 분위기가 흘러가서 12정탐꾼이 들어가서 무려 40일을 정탐합니다. 40일 굉장히 길게 한 거죠. 한 달이 넘어갔으니까 한 달 넘게 여기저기를 그리고 강원도만한 데를 40일 동안 다니면서 봤다고 그러면 다 본 겁니다. 다 본 거. 다 보고 온 거예요. 와가지고 다시 저 가데스 바네아로 12정탐꾼이 이스라엘 사람들 있는 데로 딱 들어가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보고. 이스라엘 민족을 앞에 두고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한 게 오늘 본문인데 본문 다시 한번 열어주세요. 본문이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의 의견이었어요. 10명의 의견. 우리가 이거랑 똑같아요. 우리가 이 헌법재판소에서 판결문을 낼 때 다수 의견이 있잖아요. 다수 의견. 그리고 소수 의견이 있잖아요. 그럼 다수 의견을 쫙 적고 어느 재판관이 다수 의견인지 밑에 이름을 쫙 적잖아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12명이 의견을 딱 냈는데 10명이 다수 의견이고 지금 요겁니다. 요거. 역사에 남은 판결문이죠. 10명은 이렇게 판결을 내렸어요. 우리가 정탐을 쫙 한 판결은 이것이다.
그리고 2명은 소수 의견으로 뒤에도 나옵니다. 어떻게 의견을 냈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어떤 결정을 하고 그 이유를 우리가 말을 하잖아요. 그거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니까 믿음으로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수 의견 10명 이런 거예요.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여기서부터입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올라간다는 것은 지금 가네스 바네아에 딱 머물고 있는데 조금만 올라가면 바로 가나안이란 말이에요.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들 치지 못한다. 이유 이겁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밑줄 친 데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었다. 내가 보니까 40일 동안 그 강원도만한 땅을 가나안 땅을 쭉 보니까 사람들이 보세요. 모든 백성이라고 돼 있죠. 모든 백성 하나같이 다 신장이 덩치가 엄청 크더라. 심지어 뒤에 줄친데 이겁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 요것도 자세히 봅니다.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다. 그런데 이건 거짓말입니다. 사실과 달라요. 왜냐? 요것부터 정리를 해봅니다.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은 실제로 존재했었던 존재예요. 존재. 사람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그런데 사람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지만 우리하고 약간 달랐어요. 그런데 고대 성경 시대에 실제로 있었습니다. 고대 성경 시대에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이라는 기록이 실제로 있습니다. 실제로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실존을 한 거죠. 어떤 때는 실존을 한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우리랑은 좀 달라요. 우리랑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출애굽 시대에는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은 없었어요. 아마도 노아 홍수 이후에는 멸절했을 거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없어진 거예요. 없어진 사람들이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이 갑자기 가나안 땅에 있다라고 거짓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열 정탐꾼이. 그리고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만 있는 게 아니라 하여튼 거기는 모든 백성 한 명도 빠짐없이 키가 얼마나 크고 덩치가 얼마나 큰지 우리 못 이긴다. 이게 결론입니다. 이게 결론.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40일 동안 본 게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받고 모든 사람들이 신장이 커서 우리는 못 이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그게 전염이 됩니다. 전염이. 그래서 야 갔다가 우리가 죽는구나 해가지고 다 사람들이 후두둑 해져가지고 마음이 녹아버려가지고 이제는 갈 생각을 다 잃어버리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PPT 2번 가봅니다.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면 민수기 1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며. 요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응집된 생각이 나온 거죠.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 말을 딱 들으니까 온 회중,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면서 밤새도록 통곡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뭐라고 말했냐면은 우리가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광야 2년 돌아다녔습니다. 광야에 2년 돌아다니는 동안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 보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그러셔서 그 아낙 자손 거인족의 칼에 우리가 다 죽게 만드냐, 아니면 다 그냥 덩치가 산만하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싸움이 되냐, 가가지고 우리 다 죽고 우리 처자는 사로잡혀서 노예가 되고 이렇게 되려고 우리를 이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냐,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서 노예로 살자, 이렇게 결론이 나와버려요. 이집트로 가서 자발적으로 노예가 되자는 거죠. 이제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잡을 생각도 안 합니다. 쫓아 안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서 스스로 노예가 되자.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계획까지 세웁니다.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자, 우리가 이제 이집트로 가서 우리 스스로를 노예로 바치자는 거예요. 이집트 사람들한테. 그러려면 어떻게 합니까? 한 지휘관을 세워서 우리를 그 사람이 쫙 이집트까지 데리고 가서 바로 왕하고 협상을 잘해가지고 우리를 죽이지 않고 노예로 받아들이게끔 하자. 한 지휘관을 세우자. 이 한 지휘관이 모세 아론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세 아론은 죽는 거예요. 이제 죽는 거. 모세 아론은 이집트 들어갔다 오면 죽는 거죠. 이제. 그리고 한 지휘관을 새로 세워서 그 지휘관이 할 일은 우리를 싹 다 다시 이집트로 데리고 가서 우리를 노예로 팔아먹는 거. 대신 우리 목숨은 구걸하는 거. 요게 결론이 납니다. 자, 이게 뭘 뜻합니까? 잘못된 지도자와 잘못된 백성들의 전형적인 예라고 볼 수 있는 거죠. 40일 동안 보고 왔다고 그러면서 거짓말합니다. 그것도 12명 중에 10명이 거짓말합니다. 네피림 후손이 없었다니까요. 이 당시에. 근데 없는 거를 봤다고 그랬다니까요. 그리고 어떻게 이 가난한 사람들이요. 키가 크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누구냐면 팔레스타인인 있죠? 하마스. 그 사람들이 가나안인이에요. 계속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키 안 큽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이 키가 더 큽니다. 이스라엘 사람하고 옆에 팔레스타인하고 같이 살잖아요. 신장을 보면요. 이스라엘은 기본적으로 혈통이 백인에 가깝잖아요. 피부도 하얗지 않습니까? 키가 큽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국에 살아도 미국 사람하고 똑같이 삽니다. 왜? 피부 하얗고 키 크니까 똑같이 삽니다. 그런데 팔레스타인 중동인들은 키가 작아요. 좀 기본적으로 키가 작습니다. 덩치가 좀 작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키가 큰 걸로 치면 이스라엘이 더 컸을 거예요. 상식으로 생각해보면. 그런데 그것도 다 거짓말하고 야, 가난한 사람들은 그냥 덩치가 얼마나 큰지 우리 못 이겨 갔다가는 다 죽고 우리의 처자는 다 노예가 되는데 절대로 못 간다 이렇게 거짓말을 한 거죠. 왜 거짓말을 했을까요? 이것이 바로 마귀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면은 무조건 이깁니다. 간단히 생각을 해볼까요? 당시 최강대국인 이집트도 주저앉히고 나온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가나안 땅은 강원도만 하면 요만합니다. 요만해. 요만합니다. 그리고 이집트는요 대제국이잖아요. 왕권이 확립이 돼가지고 군대가 그냥 왕이 그냥 다 다스리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중앙 집권적이라는 거죠. 가나안 땅은요 아직 국가를 형성 못했어요. 이 당시에. 그러니까 강원도만 한데 서로 그냥 부족들이 그냥 대충 살았지 어떤 국가 체제가 없어서 여러분 여리고성 이야기도 이전에 설교 들어본 적 있잖아요. 여리고성이 1번 전쟁이었거든요. 가나안 초입이 여리고입니다. 여리고부터 딱 깨고 들어가야 되는데 여리고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삥삥삥 돌았지. 야, 우리 여리고가 공격당한다. 가나안 민족 총출동 이런 게 없었습니다. 전혀. 왜냐면 서로 국가가 안 됐고 서로 그냥 조그맣게 성별로 그냥 알아서 살았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집트에 비하면요 가나안은 조금 심한 표현을 써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줘서도 제가 볼 때는 이길 수 있거든요. 밀어붙여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당시에 200만 원 됐으니까 그냥 막 제대로 붙어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니 강원도 만났는데 점령하는데 200만 명 들어가면 하는 거지. 그런데 야, 이 답답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 자신감이 없어. 사람들이 자신감이 없어가지고 야 거기 가보니까 그냥 무슨 막 야 옛날 고대 시대에 있었던 그 거인들 있잖아. 우리가 그 성경 전설을 통해서 고대 성경에 있었다고 하는 그 네피림 후손들 그 사람들이 거기 있더라. 이런 거야. 그 사람들이 거기 있더라. 아니 그 사람들이 거기 있을 것 같으면은 그 사람들이 이집트를 꺾고 이집트를 다 잡아 먹었어야지 거기 왜 있어? 간단히 생각해도 거기 있더라고. 거기 다 몰려 살고 있더라고. 안 죽었더라고.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도 덩치가 얼마 큰지 야 우리 갔다가는 다 죽는다 이러니까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거짓말에 다 속아가지고 밤새 울며 불며 또 뭐라고 말합니까? 야 모세 아론은 이제 끌어내려야 된다.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자. 그리고 우리가 이집트로 돌아가야 된다. 우리를 노예로 다시 바치자 파라오한테.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다. 라고 하면서 계획을 막 구체적으로 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니까 우리는요 하여튼 하나님 말씀만 꽉 붙잡고 살아야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뭘 봅니까? 민주주의가 얼마나 위험한 건지 볼 수 있는 거예요. 민주주의가. 여러분 대한민국도 헌법재판소에서
판사가 12명이 있으면은 다수결로 판단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백성들도 여러 가지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 말을 믿고 우리가 막 따라가잖아요. 절대 민주주의가 잘 분별해야지 잘못되면요 망하는 길로 가는 지름길이 민주주의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옆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더라도 우리는 성경 말씀만 보고 믿고 따라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이제 다음 PPT 길긴 한데 제가 정리해서 드릴 테니까 편안하게 들어보시고 이게 바로 12명의 헌법재판관이랑 똑같습니다. 10명 다수 의견으로 아까 부정적인 의견 냈잖아요. 2명이 아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된다. 딱 2명이 소수 의견을 낸 거예요. 먼저 제가 읽어드리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민수기 14장 6절 10절. 여기서 핵심 부분은 이런 겁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거예요. 당연한 말이죠. 아멘.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자 여러분 우리가 가질 마음은 뭐냐면 딱 요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만 자꾸만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됩니다. 일이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당연한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방금 읽은 이스라엘 열 정탐꾼 말을 보세요. 하나님 말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말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오늘 2명은 되게 뭐 당연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땅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런 당연한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당연한 얘기를 했는데 자 다시 정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의 부정적인 의견을 듣고 막 통곡하더니만 다시 이집트 가가지고 우리를 자발적 노예로 팔아버리자 모세 아론은 끌어내린다는 거는 포박해가지고 사형으로 이집트에 넘기는 거예요. 사실은 이 사람들이 우리를 미혹시켜서 이 사람들이 우리를 막 잘못 인도해서 우리가 이집트를 속아서 나왔는데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라면서 모세 아론은 이거 되는 겁니다. 이제 갖다 바쳐야지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원흉들을 사형시키시고 우리를 노예로 받아주세요. 거의 이제 그렇게 하기로 됐어요. 다 결정이 이스라엘 전체가 그렇게 됐는데 갑자기 이제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이 분위기가 이렇게 되니까 큰일 났잖아요. 그렇죠? 큰일 난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옷을 확 찢고 자기들 의견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가나안 땅 우리 당연히 들어간다. 제발 하나님을 우리 바라보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이 예를 들어서 맞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었네. 야,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만 믿고 나가면 되지 하고 마음을 돌이킨 게 아니고 뭐라고 그러냐면은 뒷부분이에요.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했답니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합니다. 다시 제가 읽어드립니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 여호수아와 갈렙이 옳은 말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킨 게 아니고 온 회중이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갑자기 짱돌을 탁 들더니만 치려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에서 이런 현상은 어떤 때냐면 아주 악한 죄인 있잖아요. 아주 악한 죄인은 재판 없이 온 회중이 돌을 들어가지고 맞춰 죽입니다. 애부터 어른 할 거 살고 돌을 막 해가지고 왜냐면요 사람이 돌을 막 맞으면 머리도 깨지고 이런 데도 부러지고 죽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온 회중이 돌을 이렇게 던지냐면은 던지면 맞아가지고 죽은 다음에 이게 무덤이 돼요. 돌무덤이. 그래서 악한 자를 우리가 이렇게 심판했다라는 기념처럼 돼 있는 거예요.
비석 세우는 거 비슷하게 돌무덤이 크게 생길 거 아니에요. 그 안에 사람 죽어 있고 그걸 하나의 표시로 삼는 거예요.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이스라엘 안에서. 여호수아 갈렙이 뭐 잘못했습니까? 잘못한 거 없습니다. 당연한 말 했고 신앙적인 말을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던지기 일보 직전이야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민주주의의 함정이라니까. 이 민주주의의 함정. 왜? 인간이 악한데 악한 자들이 모여가지고 보십시오. 악한 일을 하지 않습니까? 악한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이 죽기 일보 직전이야 지금. 완전 이제 딱 돌로 치려 하는데 일보 직전 딱 들었어. 다들 그냥 다들 들었어. 이제 쉽게 말하면 돌무덤 만들기 직전이야. 이때 누가 구할 수 있습니까? 모세 아론이 구할 수 있을까요? 못 구합니다. 모세 아론도 지금 끌어내리려고 그러는데 모세 아론이 어떻게 구해? 모세 아론도 지금 이 잡혀가지고 이제 이집트 끌려가가지고 아유 이놈들 때문에 우리가 이 노민 앞에서 죄송합니다. 이집트 나와서 우리가 속았습니다 얘들한테. 그래서 얘들을 갖다 바칩니다 왕에게. 그리고 이 협상할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모세 아론이 안 된다 한다고 말 듣겠습니까? 누구도 말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나라의 민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다수결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일을 할 때 누가 막습니까? 그거를 그렇잖아요. 누가 막어? 누가 막습니까? 막을 자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어떻게 하냐면요. 맨 마지막 구절이에요. 그때에 그 돌로 이제 죽기 일보 직전입니다. 여호수아 갈렙. 바로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회막은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셨다. 이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회막 안에 가만히 계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회막 밖으로 확 나오셨어. 영광으로 확 나타나셨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 던질래다가 하나님의 실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돌을 못 던졌어. 실제로.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께서 덮쳐버리셨어. 이스라엘 전 그 민족에게. 가만히 계시던 하나님께서 뚫고 나오신 거죠. 회막을.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하신 거죠. 이런 역사가 우리의 삶에, 우리 대한민국의 행사에 있어야 되는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이 나라의 민족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살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돌을 딱 든 데다가 하나님의 강권적인 임재가 시작되면서 돌을 다 오 하고 떨어뜨려 버렸어요. 돌을 못 던졌어. 그래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센 거예요. 하나님이 확 하면은 아무리 전 국민이 나한테 돌을 던지려고 그래도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면요 전 국민도 이겨버려. 내가 들어서 던지려고 그러는데 안 던져져. 이게 안 던져져.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안 그랬으면 여호수아 갈렙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갈렙을 살려주신 거죠. 그리고 모세도 살려주신 거죠. 결국에는 모세도 살려주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이제 다시 PPT 1번 지도로 가보겠습니다. 이 악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자, 저 가네스 바데아까지 가는데 2년 걸렸습니다. 2년 걸려서 이제 가나안 들어가서 점령만 하면 되거든요. 자신감 있게 야 우리가 이집트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굴복시켰는데 아이고 요거 못해 하나님을 믿고 나가면 되지 하고 용기 있게 딱 나갔으면은 2년 가네스 바네아 가는데 2년 걸렸다. 그 다음에 딱 들어가가지고 바로 이제는 되는 겁니다. 바로 이제 다 정리해버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악한 일을 하나님 앞에 온 회중이 아이부터 노인까지 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 하시냐? 쉽게 말해 이스라엘 사람들 다시 훈련. 영적 훈련이 덜 됐구나. 하나님 백성이 아직 안 됐구나. 훈련 다시 받아야 된다. 쉽게 말하면은 이 낙제가 된 거죠. 낙제.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저 가네스 바네아 좁은 지역 있죠. 동그라미 파란색 돼 있죠. 조그맣게. 저 동그라미를 몇 년을 도는지 아세요? 가나안 바로 앞에서 38년. 다시 중요한 거니까 말씀드립니다. 몇 년이요? 38년. 따라해볼게요. 38년. 그래서 여러분이 이전에 설교 들어보셨겠지만 광야 생활 이스라엘 40년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40년이. 2년은 가데스 바네아까지 간 거. 원래 2년이면 끝납니다. 근데 거기서 이 악한 짓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들은 아직 준비가 덜 됐구나. 다시 처음부터 훈련 시작이다. 해가지고
멀리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니까. 저 좁은 동그라미 있죠, 파란색 가데스 바네라고 돼 있는데 저 조그만 거 팍 저기만 들어가면 바로 이제 가나안인데 그 앞에서 38년이요 계속 동그라미를 돌고 있어요. 38년 계속 돌아갑니다. 계속. 그래서 40년이 됐다는 거죠. 2년 가데스 바네아까지 간 거, 그 다음에 가데스 바네에서 동그라미 38년 돈 거, 합이 40년. 자, 여러분께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믿음 가운데 착실하게 하루하루 살면요 2년이면 끝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절대 괴롭히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더 급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기도 응답이요 하나님이 더 급하십니다. 나보다 더 바쁜 분이 하나님이세요. 사실은. 여러분 자식이 아파 보세요. 부모가 더 급합니다. 부모가. 그런데 왜 40년이 걸릴까? 아니면 왜 안 될까? 그건요 대부분 40년 중에 38년은 내가 이게 안 됐어. 이게 내가 안 됐어. 내가 이 아내가 그냥 막 이 악으로 꽉 차가지고 조금만 틈만 보이면 하나님 배반하고 모세 죽여버리고 여호수아 갈렙도 하나님 편에 있으니까 하나님 편에서 뭐 다 죽어버리네. 그냥 돌론저가 다 죽이겠다는 거야. 그리고 얼른 애국으로 다시 가가지고 나를 노예로 받아주세요. 노예가 되겠다는 거야. 세상에 노예가 되겠다는 거야. 요거 뽑아내는데 38년 걸립니다. 이거 뽑아내는데 하나님이 나 고생시키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안 돼서 38년 뺑뺑이 도는 겁니다. 내가 안 돼서. 그럼 여러분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최대한 줄여야 되잖아요. 빨리 우리 가나안 땅 들어가가지고 우리 유업을 차지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줄입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데 그것도요 대단한 신앙의 결단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아니고 아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말한 고백, 대단한 고백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요것만 하면 들어가. 요것만 하면. 요거를 못해가지고 38년을 뺑뺑이만 돌아 뺑뺑이만 돌아 놀이터에만 뺑뺑이 돌리는 거 있죠? 그걸 38년 돈다고 생각해보세요. 내 인생이 뭐가 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이 고백만 제대로 하시고 잘하시고 이제는 더 이상 뺑뺑이 도는 걸 다 멈추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가나안 땅으로 속히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고백과 삶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완성. 그한 사람의 기도로 세워진 나라. 수신제가 지국 평천.